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이름 빼고. 네? 누구시라고요? 베드로? 아, 역시 센스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본문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땡이에요. 어떡하죠? 누굴까요?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 아, 아닙니다. 누구요? 요한?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 정말 순수하시고 사랑스러운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구약 인물입니다. 다윗입니다. 예. 야, 거의 너무 예. 구약 인물 다윗이 한 1100여 회 이상 다윗이란 이름이 성경에 계속 불려지고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그 다윗을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진 사람은 다윗인데 예수님과의 에피소드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베드로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 아마 여러 모습들이 여러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 좀 떠오르세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어부 그런 이미지도 있으실 거고요. 막 열정적인 사람, 또 성급한 사람, 또 고집센 사람, 무모한 사람, 또 야망도 있었던 사람, 또 자신이 뭘 말하는지도 몰랐던 사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단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만큼 이 성경에 어떤 성경 인물 중에 단점과 장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구약에서 꼭 굳이 뽑자면 야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이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잘 드러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더라고요. 아, 베드로는 인간적이야. 난 너무 좋아. 그런데 난 베드로를 존경해 하는 사람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일체에 말하지 않는 비밀을 얻었노라. 예.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바울도 좋고요. 저도 베드로도 좋습니다. 그냥 둘 중 누구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간 인물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회심한 후에 열정과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로 나눌 때 회심 이후에 크게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 실패나 실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 모습이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공생의 그 3년 내내가 늘 실수와 실패,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가득 찼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꾸짖는 모습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베드로에게 과분한 이름을 첫 만남에서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시므온이라고도 하고요, 시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뜻은 응답하셨다, 또 듣는다, 들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뜻,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시몬이라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2명. 베드로 시몬과고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12명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2명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하고 길가에 참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흔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게바, 아람어인데요, 게바, 또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름을 바꿔준다, 쉬울까요? 제가 새가족 강의나 아니면 신방을 첫 가서 성도님은 이제 말자라고 이름을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자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름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개명하시겠어요? 말자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지금 될까 말까한 이 상황에서 원래 이름을 말자라고 바꾸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흔한 이름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예수님이 아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어떤 단순한 장면가처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옷차림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와서 온몸에 배어있던 그 생선 비린내, 냄새, 아니면 그의 첫인상에 따라서 너는 반석, 너는 게바, 베드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계실까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고 너는 시몬인데 너는 게바, 베드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흔한 길가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이름 시몬을 이제는 뒤로 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그 특별한 이름을 이제 베드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살았나요? 게바답게 살았나요? 바위답게 살았을까요? 반석답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 내내 반석이 아니라 그냥 깨어진 바위 같았습니다. 그냥 돌멩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은혜를 주셔서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 말을 책망을 듣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어땠습니까? 큰 무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었습니다. 그의 열정, 그러나 계획 없음을 보여주는 또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정과 즉흥적인 성품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만 풍랑을, 바다를 걸어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몇 발자국 되지는 않지만요, 마치 몇 발자국 걷다가 물에 빠지는 돌멩이처럼 고로록 이렇게 빠졌지만 어쨌든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든든하고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열정도 많고 또 불안하고, 그래서 의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3년 내내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놀랍게도요, 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라고 부른 적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부르는 걸 나오지만 예수님은 부르실 때 항상 뭐라고 부르셨냐면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정작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로 바뀌었지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그 위에 서면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깨어진 돌처럼 서 있기가 불편한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안한 반석에게, 그 불안한 기초돌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고 불러주십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였을까요? 그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지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방법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반석입니까? 믿음의 조상과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가 권면하니까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믿음의 조상, 반석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형과의 재회를 앞두고 참 그의 인간적인 내면이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무리를 크게 나눈 다음에 앞에는 덜 가치 있는 것들, 덜 사랑하는 자녀들을 둡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자신의 아이를 두고 가장 아끼는 것을 두고 나아갑니다. 앞에서부터 죽어나가도 괜찮아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누가 야곱을 반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져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도 흔들린다라는 거죠. 우리도 깨어진 반석처럼 쉽사리 우리 위에 뭔가를 세우기에는 참 불안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보다 깨어진 돌멩이처럼 무엇이 무엇인가 던져보면 가라앉는 그런 돌멩이처럼 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베드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이자 감격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 가라앉고 여전히 깨어지고 여전히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반석이라는 호칭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깨어진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기는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향해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거 아세요? 저 반석이에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부부가 할 때 가장 좀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 할 때는 나 반석이에요 하면 그런 거보다 하는데 이제 부부가 할 때는 네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반석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 되기 위해 두 가지 축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줍니다. 특별히 함께 그린 교회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함께 그린 교회가 이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다락방에서 식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자녀들에 대한 만남의 축복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몇몇 분들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오늘 이 강단에서는 이찬수 목사님을 한번 예로 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29살인가요? 20대 후반 때 2004년에 분당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40대, 그러니까 무려 20대와 30대, 40대를 분당우리에서 지내게 되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면접을 할 때 그때는 이찬수 목사님이 면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불 끄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 체육관이 불이 꺼져 있어서 그래도 긴 통로가 있는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곳은 아닐까. 그리고 담임 목사시라고 했는데 약간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안쪽으로 안내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력서를 하나 써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써갔습니다. 제 이력서가 정말 화려했거든요. 어떤 이력이었냐면 군 병장 만기 전역, 두 번째 일종 보통 면허, 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사역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부서에 가서 이제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게 되고 이제 연락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기다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섬기던 교회 사람들하고 이 섬에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 찬양과 말씀과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줄 때 이찬수 목사님 낯선 번호가 하나가 이렇게 뜨길래 이렇게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윤전도사님, 그래서 전도사라는 호칭도 익숙하지 않을 때 윤전도사님 누구세요? 이찬수 목사입니다. 아, 예, 같이 사역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보면 참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찬수 목사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을 제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개척을 꿈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지금의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목회를 배우게 되고 목양을 배우게 되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참 많이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랜 19년 정도로 있다 보니까 그게 하도 듣다 보니까 어떤 것은 몸에 배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배이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진짜 감사한 것은 그것들이 참 목회를 하면서 유익하고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요즘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 안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한테 누가 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29개가에서 특별히 내부적으로 15명이 뽑혔을 때도 딱 하나 들은 생각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찬수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 29개 개척을 하면서도 욕심내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찬수 목사님이 주신 거고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이 꿈을 잘 이어가야지, 이러면서 정말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커져가는 그런 목회자가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요, 이찬수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정말 작은 제 마음에 그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어떤 길을 걸어왔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텐데요,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의 축복을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돌멩이 같은 목회자가 됐을 거다. 지금도 돌멩인데요, 지금도 깨어진 반석인데요, 여러분을 다 섬기기에는 참 불안한 목회자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금가고 깨어지고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목회자가 아마 여러분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돌멩이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첫 출발도 당연히 만남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9절 읽어주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 늘 뭔가를 가지고 나오는 안드레, 오병이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그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의 출발점도 안드레였고, 오늘 반석이 아닌 베드로를 예수님께 나와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안드레요,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요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전날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동안 섬겼던, 그동안 따랐던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두 사람이 전혀 엉뚱한 답으로 예수님께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디 있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옷을 입으셨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외모가 더 마음에 드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선생님이 어디 계신,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를 그곳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함도 이거여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도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가보자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였는지를 간절히 찾아가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출발을 오늘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가는 두 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는요, 장차의 축복입니다. 장차.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차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가 반석 같지 않다는 걸 계속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석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가 했던 확신의 참말들이 빈 껍데기라는 것을 그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반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도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늘 깨어졌고 부서졌고 돌멩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가 30년 동안 반석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승에는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냐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되었다라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순교를 통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반석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차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리고 3년 내내 여전히 반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장차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고, 그 선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반석이 되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애썼구나, 많이 노력했구나, 얼마나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애썼을까? 그런데 여러분, 애썼습니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반석이 아닌 자가 반석처럼 살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그 몸부림쳤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노력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반석이 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래요. 자신이 튼튼해지고 온전해지고 굳게 세워지고 강하여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자신의 삶에 내가 반석이 돼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주님을 만난 뒤로 30년 동안 나는 반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고 몸부림쳤고 피땀을 흘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이 친히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고백처럼 베드로 안에도 내 안에서 반석이 되게 하신 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를 반석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장차 무엇이 될까요? 반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석, 게바, 베드로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더 굳게, 더 강하게, 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고행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너무 이렇게 되셨지, 내가 여전히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그것도 좋은데요, 주님은요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지금도 안 되는 여러분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개바로 완성해 가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신 겁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꾸 고난주간만 되면 나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 나는 여전히 안 되네, 주님 죄송합니다. 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주님이 다 아시고요, 다 이해하시고요, 다 사랑하시고요, 뭐라고요? 알아, 장차 넌 개바가 될 거야.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포기하지 않아. 너는 개바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반석이었지만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적인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야심도 많았고요, 실패와 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강점보다 약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나 같은 약점이 많은 사람도 친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주님이 반석이 되게 해주실 거야. 어떤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 어떤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을 너는 모른다고는 안 했잖아. 너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잖아. 나는 3번이나 부인했어. 나는 주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의심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장차 개바가 되리라고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나의 딸아,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게바와 베드로야, 반석과 같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보니 나는 흐뭇하구나. 이번 한 주간 고난도 묵상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아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도 묵상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깊이 다가오는 고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주님께 더 연결돼야 돼. 모퉁이 돌리신 그 주님께 나는 연결될 거야. 나는 아직 반석이 아니지만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나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물을 지어갈 거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다 버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모퉁이를 세워두고 주님께 연결되어져가는 아름다운 산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게바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주님을 사랑하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난주간이요,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 찬 고난주간이요, 나의 모든 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고난주간이요, 그래서 그 부활의 감격을 더 크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게바가 되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